할렐루야. 올리버 제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다야 너도 내 거야 이런 제목의 우화집이 있습니다. 타임즈가 2019년 최고의 어린이 책으로 선정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파우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가진 것들, 내 거라고 생각한 것들을 살피러 길을 나섭니다. 꽃, 양, 나무, 들판에게 넌 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들로부터 맞다, 그렇다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호수와 산까지도 처음엔 좀 저항을 했지만 그들도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고, 그렇지만 파우스트는 그게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아가 이번엔 바다에게 얘기합니다. 바다야, 넌 내 거야. 그런데 이 바다가 반발합니다. 넌 날 가질 수가 없어. 너는 날 잘 알지도 못하고 날 사랑하지도 않잖아. 파우스트가 화가 나서 내가 내 거라고 한 거 인정해. 안 그러면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발을 쾅쾅 부르면서 바다로 걸어 들어갑니다. 자신이 주인임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갔지만 결국 파우스트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가서 보면은 꽃도 양도 산도 파우스트는 떠났지만 이 모든 것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다 가졌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 책이 우화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화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인생의 어리석음, 이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혹은 세상의 그 무엇을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19절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단정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유자가 누구냐?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라고 번역이 되어진 히브리어 세골라라는 말인데, 그 뜻은 주인이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소유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팔려졌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유교의 경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효도를 주된 내용으로 다뤘다 그래서 제목이 효경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처음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한문 잘 모르시죠?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몸의 모든 것, 심지어 머리털과 피부까지도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까 감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첫걸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에 단발령이 내렸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저항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효를 지극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몸을 잘 간수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주셨지만 만들어주신 것은 아니다. 부모님도 그 몸, 그 조부모님에게 받은 겁니다. 조부모님도 증조부모님께 받은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내 부모의 부모에게로, 또 그 부모의 부모에게로 쭉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가서야 내 몸을 주신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굴 만납니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야만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사실은 단어 몇 개 바뀌는 건데 내용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촌주이니 불감 해상이 신지시하라.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몸의 모든 것, 심지어 머리털과 피부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도 나의 것,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큰 착각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너를 지으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13절 14절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한 절 건너 16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기묘하다, 이 일이 기이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실감나는 말이죠. 우리 몸을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여기 흰 쌀밥 주로 드시잖아요. 근데 머리는 하얀 머리가 나옵니까? 흰 쌀밥을 먹는데 검은 머리가 나옵니다. 평생 자란 우리의 머리카락 길이를 다 합하면 약 563km가 된대요. 서울 부산 거리보다 더 멉니다. 평생 자란 우리 손톱의 길이 3.7m고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이 가장 빨리 자란다고 그럽니다. 우리 몸속에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우리 전신이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혈관의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 2바퀴 반이 될 정도 길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피가 시속 600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약 50초가 걸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 탄생 자체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난번 신년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었죠.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느 종류의 확률을 갖고 태어나냐? 여러분, 여성의 몸에 수십만 개의 난자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수정이 가능한 건 450개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궁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서 넘어가는 정자의 숫자가 3억 개가 넘는데요. 3억 개 중에 하나가 그 하나의 정자와 수정하려고 열심히 경쟁을 합니다. 최종 경쟁에 승리해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냐? 450 곱하기 3억, 1350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엄청난 확률을 뚫고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팔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등기가 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등기를 내신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가 쓰여졌던 그 시대, 고대 로마 시대인데 이때만 해도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노예 하나의 상품이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장하고 아름답고 일 잘하는 노예, 값이 많이 나갔고 병약한 노예는 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그 주인의 것이 되어집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존재,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 육체의 생명과 존재 모두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넘어간 인간들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샀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 성도들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악 가운데 지내던 우리의 몸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죄 대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성도들 각 지체를 이루면서 형성된 영적인 유기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혔다. 그 잘못된 일이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만이 맺혀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거야 하는 이 주제,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고린도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문제도 생겼었고 또 서로 다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이 고린도에도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1000명해야 되는 여자 사제가 있었고 이 여자 사제들, 쉽게 말하면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여사제들과 매춘을 하는 일이 보편화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처럼 행한다 그러면은 매춘 행위를 행한다 말과 똑같은 의미를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음란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면서 여전히 음란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세상의 거센 음란의 물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 물결에 휘말려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음란의 물결 속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한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창녀의 지체들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의 지체들이라면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결코 음란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녀의 지체가 아니라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왜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까? 똑같은 건물입니다. 근데 왜 성전이 되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음란의 영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 팔린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팔린 몸,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어느 대학의 한 교수가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가씨들보다도 더 매력적이며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가 물었습니다. 최 교수님, 교수님은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그리 아가씨의 몸 같습니까? 도대체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제 몸이 이렇게 유지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3일만 무용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 무용을 보는 사람들이 알고, 이틀만 연습하지 않으면 무용 전문가들이 알고, 하루만 연습하지 않으면 제가 압니다. 하루만 연습하지 않아도 몸이 굳는 것 제가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매일 연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 무용 연습을 하다 보니 살이 찔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음식을 많이 먹이면 살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자저울에 음식을 달아서 몇 g인가 맞춰서 먹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용학과 교수가 무용할 수 있는 자기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애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얼굴 아닙니까? 이 얼굴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얼굴에서 행복한 모습이 보여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과 희망과 행복을 보고 저 사람, 저 얼굴 좀 봐, 그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몬타나라고 한 곳에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금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광은 발견하지 못하고 원주민들 만나서 모든 것들, 먹을 거라든지 장비들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번쩍 빛이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워봤더니 금덩어리였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곳곳에 금이 널려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우리 지금 음식도 떨어지고 장비도 다 빼앗겼는데 다시 마을로 돌아가자.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오자. 그런데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목숨 걸고 비밀을 지키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만 다시 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서 비밀리에 음식과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 자기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 100여 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 여기에 왜 나왔어? 우리도 당신들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 아니 어딜 간단 말이에요?
시침이 떼지 마시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누가 폭로했어? 누구야? 근데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비밀을 폭로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 우리가 근거를 발견했다고 한 것을 어떻게 알았어? 그때는 대답합니다.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죠. 그대의 얼굴에 빛이 나고 희망차 보이고 신바람 나야 보여서 좋은 일이 있었구나, 저 사람들 금광을 발견했구나, 마을 사람들이 얼굴 보고 다 알았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대의 얼굴 보고 저 사람들 노다지를 캤구나 감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만 보고도 저 사람들이 구원의 노다지, 예수의 노다지를 캤구나 감을 잡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얼굴 본 사람들이 교회에는 무언가 있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항상 어두운 얼굴입니다. 그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서 빛이 나고 교회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나고, 그럴 때 사람들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교회도 황금이 있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신자 신방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녔대요. 그런데 시험이 들어가고서 교회를 멀리 하다가 30년 넘게 오랜만에 나온 분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너 교회 나가야 된다 권면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그러니까 귀찮아서 한참 동안 엄마를 보지도 않았대. 그런데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자기 집에 한참 동안 모시게 되었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데, 근데 내가 교회 나가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가까운 사람들이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까지 나왔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 믿는 어머니가 오시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성경을 4권이나 불태웠답니다. 그리고 그래도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아예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었대.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 가는 게 뭐길래,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길래 어머니가 저러시나.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안 나가고 있었지만 그 어머니를 늘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간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믿는 게 무엇 그리 좋길래 이런 의문을 갖고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얼굴에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내 거야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얼굴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넌 내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음의 삶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